예, 너무 크게 제가 막 열변을 토해서 하니까요. 밑에 층에서 올라오게 생겼네요.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지금 한 11시 40분대를 향해 가는데, 제가 이제 지성적 톤을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쫓겨나요, 이러다가.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좀 들어오겠는데요. 유명한 8장의 이야기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는 이것을 중심성구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이걸 읽어도 이해가 되겠지만 포인트를 제가 집어드려야 이 묵상집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자직강이라 저자직강. 그죠? 그래서 그걸 놓치면요. 읽어도 포인트를 놓치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건 시간 이동을 기점으로 시간 이동을 통하여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맛이 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부해질 수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아침에. 다시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의 이야기가 지나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신적 지혜자인 걸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역사의 무대에서 그런 신적 지혜자로 드러나시기까지 그 뒤안길에 뭐가 있었나. 그래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밤에 아침에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밤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밤 시간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침 이전의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면 하는 시간의 이동 안에 이 이야기를 이제 말고 들어가요. 작상을 아시겠어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요. 밋밋해요. 한번 그 시간의 이동을 따라서 제가 가볼게요. 잘 염두에 두세요. 사랑과 공의 사이의 딜레마. 이것이 예수님이 직면하고 계신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사건이 아침에라 그랬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조금 그런 그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셔서 질문해요. 질문 던지기는 좋은 거지만 지금 이 질문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저희가 있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죽일 근거들을 찾기 위한 거예요. 6절에 있듯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건 고발할 근거를 찾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녀를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는 논리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고 그녀를 용서하라고 하면 공의가 없다는 논리를 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악의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역공이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제압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순간 모두 얼음이 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의 통쾌한 한판 승리.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봐요. 자, 이것이 아침에 이루어지네. 아침의 시간. 예? 잘 따라오시죠? 자, 아침에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자로 딜레마를 멋지게 극복하세요. 여기까지가 아침의 이야기. 이제 잠시 그 아침 이전에 그럼 지난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밤의 시간이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없어요. 지난밤의 연장선상에서 아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본문에 지난밤 시간의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지난밤에 하신 일을 유추할 수 있어요. 1절과 그 앞에 7장 53절에 지난밤에 하신 일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좀 펴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53절이 아니라 52절, 53절, 52절, 53절인데 52절, 53절 왜 이래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왜 가셨을까요? 왜 감람산에 가셨어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은 항상 사역에 바쁘셨지만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공간을 언제나 가지셨고 한적한 곳을 늘 사모하셨고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죠. 일상의 사역이 끝나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또 아침에 밀려오는 수다한 인파들을 만나셨지.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의 한판승은 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한 능력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기도의 밤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기도로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지혜의 아침, 지혜를 펼치는 승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3장이군요.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 안진뱅이를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봐요. 자신이 전에 저 안진뱅이와 같았다. 다 꽃으로 피어올라야 될 존재인데 꽃임을 부인당하며 저렇게 구걸하며 사는 물질의 가치가 전부였던 인생으로 살아갔더니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에게 국률의 손길로 터치해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나눠줘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기뻐 뛰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줬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 파워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됐고 우리는 안 된다고. 왜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3장 1절에 있어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성령의 그 강력함을 경험하고도 또 다시, 물론 그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걸 어제라고 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제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간증해요. 어제 병자를 고치고 어제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해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의 기독교를 말씀해 달라고요. 어제 거 재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나의 삶에 고동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져야 돼. 그 이야기를 전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 첫 번째 메시지는 사도행전 3장에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열정으로 전한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제 구시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밤시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한날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시는 예수님.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죠.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는 오늘 살려고 하면 안 돼. 오늘 다시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구시기도 시간을 확보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통하여 전달되어졌고 안진뱅이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회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밝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람산의 기나긴 밤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과 밤의 이야기. 조금 색달랐나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8장 12절부터 20절에 종짐선구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 도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이에요. 흔히 의인들만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다만 그 악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본문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들로도 일하시고 빛을 거절한 어둠의 도구들로도 일하신다. 단지 어둠의 도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후에 그들의 악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논의에서 초막절에 물을 붓는 사역과 관련해서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제 초막절 저녁에 빛의 예식을 거행하시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를 알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방황이에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빛이 없다는 건 생명의 부재, 생명의 부재. 빛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세요.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빛인 거죠. 빛이신 셈이죠. 빛.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세요.
예수님의 빛 되심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잦은 방식을 문제 삼아요. 잦은 뜻으로 증명하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로 자증의 방식으로 자신의 빛 되심을 증언하는 것으로 증언하는 게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시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증언을 아버지도 인정하신다. 내가 빛이라 그럼 빛인 거예요. 아들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과 아버지의 증언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아들을 알 것이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빛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으면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빛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해요.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둠의 일에 참여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빛을 가로막는 어둠의 도구들인 거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부정적 신뢰들이 우리가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될 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로 인용되어지는 긍정적인 신뢰와 예시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쓰임밖에 없어요. 빛으로 쓰이든지 어둠으로 쓰이든지. 네? 이왕이면 빛으로 쓰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우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빛을 따라 일하고 빛의 도구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처럼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쓰여지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이기는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 따라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